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The sun cannot compare to the glory of your love.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울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There is no shadow in your presence.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등부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몸이 교회라는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며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느끼며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몸은 편하더라도 마음만은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성훈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사님께 먼저 은혜 주셔서 중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No mortal man would dare to stand before your throne.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No one on earth deserves the praises that I sing.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바로 그 장소가 교회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바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토대로 굿 뉴스 메신저스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는 계속해서 이 9월 한 달 동안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째 주에는 이런 주제로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교회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난주, 둘째 주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토대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주까지 총 2주 동안, 자, 그렇다면요, 오늘부터는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한국 교회의 역사와 그 특징에 대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2주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을 알고 있나요? 네, 이곳은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곳으로서 이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외국인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약 145명 정도가 안장되어 있는 묘원이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곳을 한 번쯤 방문해 봤거나 아니면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몇 차례 방문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혹시라도 아직 가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 이후에 한 번쯤 꼭 방문할 것을 전도사님이 강력하게 좀 추천해 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전도사님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곳에 안장된 선교사님들은요, 당시 조선, 그러니까 오늘날로 대한민국의 굿 뉴스,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던 메신저들이셨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그 당시 이 외국인 선교사들은요, 자신의 모국에서는 인정받았던 엘리트 출신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사였고요, 교육가였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들은요,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부와 명예, 그리고 모든 편의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던 이 세상의 변방과도 같았던 당시의 조선, 이 코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굿 뉴스를 나눠주기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 선교사들을 통하여서요, 이 조선 땅에 많은 학교와 교회, 그리고 병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곳입니다. 뭐 연세대학교라든지 숭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배재학당, 뭐 세브란스 병원 등 많은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그리고 병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무지했던 이 조선의 발전과 계몽에 기여한 분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것을 많은 역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선교사들 중에는 당시 우리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던 그런 분들이 계셨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 사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을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맺은 열매들이 바로 여러분과 전도사님, 그리고 이 땅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기서 한번 우리는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한국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이 앞서 온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이런 혜택들은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빚을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과 같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갚아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소망하기는 오늘과 다음 주 이 2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먼저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처음 초창기에 이 조선 땅에 한국에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이 긴 역사를 막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몇 가지만 가져와서 오늘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특징으로 함께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초창기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 목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먼저 준비되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초창기 한국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앞서 언급한 대로 목사나 선교사들 아니면 어떤 화려한 건물들을 먼저 세우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말로 한국말로 번역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라고 많은 선교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성경을 먼저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전도사님 좀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무엇보다도 말씀의 민족, 성경의 민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먼저 보내셨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을 당시 이 한국말, 그러니까 조선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옆에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바로 존 로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 선교사로서 주로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자, 1874년 이 로스 선교사는요, 고려문이라는 이 조그만 마을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자, 이곳은 당시에 주로 이 조선 상인들과 중국 상인들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고려문 조그만 마을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서 로스 선교사는 처음 조선인을 만나 전도하게 됩니다. 바로 의주 지역에서 건너온 조선인 상인들이었어요. 자, 하지만 이 상인들은요, 이 로스 선교사가 전하는 이 복음보다 그가 입고 있었던 전도사님과 같은 이 양복 옷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해요. 자, 이것을 눈치챘던 이 로스 선교사는요, 이 전도 방법을 바꾸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꿨냐면 바로 이 상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양초를 한 개씩 건네는 동시에 또 다른 손으로는 한문 성경책을 함께 나눠주는 전도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선말, 이 한국말을 얼른 배워서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로 결심하며 열심히 한국어 선생님을 찾았다라고 해요. 자, 그로부터 약 2년이 흐른 1876년, 이제 어느 날 마침내 이 로스 선교사는 조선어 선생인 의주 사람 이응찬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이 로스는 이응찬에게 이 조선어를 열심히 배우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불과 1년 만에 이 영어로 된 조선어 문법책을 기록할 만큼 이 로스 선교사의 조선어 실력, 한국어 실력이 아주 일치월장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외국어 공부한 친구들 알 텐데, 여러분, 외국어 공부 어떻게 실력이 금방 느나요? 아마 엄청 열심히 하지 않은 이상 실력이 금세 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아마 로스 선교사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여서 한국말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한국말을 구사하게 될 수 있었던 이 로스 선교사는요, 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조선어 선생이었던 이응찬도 이 성경 번역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마침내 3년 후인 1879년에 이 사복음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첫 번째 한글 번역본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 로스 선교사는 이 원고, 번역된 원고를 들고 본국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성경을 찍어낼 수 있는 인쇄기를 구입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벌였다라고 하네요. 자,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러서 1882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로스 선교사와 그의 동료들은 조선어로 번역한 한글 쪽 복음을 인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완성된 어떤 성경책이 아니라 쪽 복음이라고 해서 부분이 있었던 성경책을 인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결과 첫 결과물인 바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쪽 복음으로 조선어로 번역되어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1887년 신약 성경의 전체 번역본인 예수 성경 전설을 출간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만주에서 인쇄된 이 성경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주와 소래, 그리고 한양,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이죠.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 성경책을 손에 쥐고 읽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자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역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처음 한국의 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이 죄와 무지에 허덕이던 이 당시의 조선인들을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상식과 방법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앞서 말했던 1876년과 1882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1876년에 앞서 로스 선교사가 당시 조선어 선생인 이응찬을 만났던 이 해와 1882년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인 한글 쪽복음이 출간되었던 이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네이버 검색어 아마 찾아보면 알 거예요. 1876년에는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침략하기 위해서 맺은 강화도 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맺은 날이 바로 1876년이었고요. 1882년은 미국이 조선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기 위해 맺은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맺은 날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이 1876년과 1882년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조선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잊고 싶은 그런 치욕스러운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시키기 위해서 로스 선교사와 조선어 선생인 이응찬을 만나게 하신 날이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한글 쪽복음이 발행된 날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신 타이밍과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 그분의 방법으로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동참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둘째입니다. 둘째로 이 초창기 한국 교회는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생명력 있는 이 한 알의 씨앗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한 알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희생이라는 대가 없이는 생명,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 세계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늘의 미랄과 같이 변화되었던 이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복음을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아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초창기의 한국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인해 이 지금의 한국 교회라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호주 장로교 출신의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자,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요, 20살 때 이 성공회 소속으로 약 2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건강 문제 때문에 다시 본국으로, 호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멜버른 대학을 졸업하고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던 중에 조선 선교를 요청하는 다른 동료 선교사의 글을 읽고 이 데이비스는 감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의 선교사로 나갈 것을 굳게 결심하고요. 1889년 10월 마침내 호주 장로교 선교사로서 조선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조선에 도착한 이후에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서울에서 약 5달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한국말, 조선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듬해인 1890년 3월 14일 선교 목적지였던 부산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당시에 지금처럼 이 도로가 잘 닦여져 있고 교통편이 잘 발달되어 있었을까요? 예, 아니었습니다. 자,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요, 이 한양, 서울에서 이 부산까지 오로지 걸어서 이동했다라고 전해지곤 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아주 험난한 길을 부산까지 걸어서 갔을 때에 아니나 다를까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요, 이 험난한 여행으로 인해서 천연두에 걸리게 되고요. 또한 폐렴까지 겹친 아주 위급한 상태로 약 20일 만에 4월 4일 부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자, 도착하자마자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일본인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요, 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도 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가 조선 땅을 밟은 지 약 6개월 만에 그는 숨을 거두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바보 같아 보이지 않나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좋은 대학 나오고 사람들이 다 알아줄 만한 그런 좋은 직업, 교장 선생님이라는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남부럽지 않게 그냥 모국에서 편한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이 조선 땅에 무엇이 데이비스 선교사로 하여금 오도록 만든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 조선 땅까지 데이비스를 인도해냈던 강력한 원동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던 동료는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는 의식이 남아 있었는데 죽어가면서도 내게 뭔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한시에 그는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해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삶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입니다. 아주 미련하고요, 바보 같아 보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다른 일을 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렇게 먼 곳, 호주에서 왔고 또한 이 서울, 한양에서 부산까지 그렇게 열심히 걸어갔는데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6개월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은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철저히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모습을 보실 때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순교의 소식이 그대로 고스란히 호주에 다시 전해지게 되는데요. 이 순교의 소식을 들은 그곳의 많은 교인들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데이비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한데 모아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데이비스 선교사를 이어서 또 다른 선교사들이죠. 또 다른 선교사들이 구성되게 되고요. 이 선교사가 죽은 1년 후인 1891년 10월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부산을 기점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출발점의 역할이 바로 이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바로 생명력 있는 하늘의 미랄이 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희생이 있어야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죽음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모습은요, 이 모습은 바로 데이비스 선교사와 같은 이 하늘의 미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했던 메신저들에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초창기 한국 교회에 있었던 이 역사와 특징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한국교회의 특징은 선교사나 목사, 건물보다 성경이 먼저 한국말로 번역되어 들어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 위에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 130여 년 전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경을 먼저 우리말로 번역하게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민족이 변화되게 하시는 과정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며 완벽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 모든 친구들이 먼저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심어져 썩어졌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원하기는 이제 우리 자신이 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생명을 잃고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종식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많은 친구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날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Jesus, may you receive the honor that you're due. Oh Lord, I bring an offering to you. I bring an 네, 광고 전하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네, 계속 지금 광고하고 있는 대로 이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중등부의 모든 모임과 모든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드리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광고하자면 우리 중등부의 이 주일 예배 출석 확인을 온라인 링크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함께 참여해 주고 있는데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광고입니다. 맛있는 큐티 생활이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전도사님과 온라인으로 지금 큐티를 나눔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담임 선생님들과도 함께 큐티 나눔 잘 하고 있나요? 네, 매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전도사님이 큐티 나눔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토대로 전도사님과는 온라인으로 한번 나눔을 가져보고요. 우리 담임 선생님들과는 매주 카톡으로 함께 여러분이 한 큐티를 나누고 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세 번째입니다. 제49회 수도노예 주일학교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예수님만 믿는 우리 가정이고요. 참가 부분은 그림 그리기 그리고 글짓기 부분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제출 마감은 10월 10일 토요일까지고요. 온라인으로 받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참가를 희망하거나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도사님에게 직접 문의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몸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